성탄 때는 뭐라고 이게 축하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통 때는 우리가 찬미 예수님인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아기라서 찬미 아기 예수님 그래야 되겠죠. 오늘 모두 함께 성탄을 축하드리며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함께 찬미합시다. 오늘 또 이 성탄이 또 우리에게 또 큰 기쁨을 주는 것은 3년 8개월 전에 이 한 젊은이가 꿈 많은 젊은이가 친구들하고 이 게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이 전신마비 상태로 평생 살게 될 거다. 치유될 확률은 0. 몇 %밖에 안 된다. 이런 좀 절망적이고 좀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의학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젊은이가 건장한 모습으로 아직 100%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이 자리에 그리고 최근에 축복식을 가진 이 라파엘 길을 통해서 통과한 첫 번째 기적의 사나이가 우리하고 함께 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명으로 끼리꾸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박선진 마르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이 젊은 형제를 치유를 했습니까? 저절로 나았습니까? 저절로 낫는다면 왜 의사들이 전혀 희망이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또는 의사들이 자신들이 낫게 할 수 있다, 자신들이 낫게 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자기들이 낫게 할 수 있는데 왜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럼 이 젊은 형제를 낫게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 스스로입니까? 하느님이 아니시면 이 치유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도 또 가족들, 특별히 어머니 수많은 희생과 또 눈물로 기도를 바쳤지만 그것이 치유를 한 건 아니죠.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치유를 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사람으로, 그것도 아기로 오늘 밤에 전례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제가 하루 어떤 날 병원에를 갔습니다. 가서 보통 링게루를 하는 거, 항생제를 이제 맞게 됐는데 응급실에서 아버님 저쪽 1번 침대에 누우세요. 아버님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아버님 빨리 누우세요. 계속. 그래서 제가 흰머리가 많기 때문에 40살 때부터 저보고 아버님, 은행 관공서에 가면 어르신, 나는 아직 어르신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닌데 그때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게 조금 아닌데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 40, 50대 되는 분들이 저보고 아버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누가 봐도 아버지예요. 행색도 그냥 잠바 하나 입고 머리 바람이 휘날려서 그냥 그렇고 또 몸이 좀 아플 때는 짝대기도 하나 짚고 하는데 그 아버님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그렇게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구나, 이 사람들이 내 딸이구나, 이제 그런 심정으로 보니까 어떨 때는 참 딱하고 좀 안 됐어요. 특히 오늘 같이 성탄인데도 그냥 응급실에는 그냥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란 게 없어요. 사람의 목숨을 다룰 수도 있는 이 소중한, 아주 막중한 그 순간에도 어떤 보람이라든가 생명을 살리겠다는 어떤 투지, 의지보다는 한 기능으로서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그런 분도 있겠죠. 너무 피곤해 지쳐서 보니까 어젯밤에 야간 근무를 하시던 분이 그대로 낮에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이 그냥 쑥 들어가서, 아유, 이분들은 밤을 꼴딱 샜구나. 너무 피곤하겠다. 참 불쌍하게 보였어요. 불쌍하게. 제가 직접 낫지를 아는 그 사람들이 제 자식처럼 여겨지면서 불쌍하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얼마나 불쌍하겠나. 왜 불쌍한가? 왜 우리가 불쌍한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하지 않는 자녀를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하고 또 안 됐고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가? 이유는 단 하나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래서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는 또 더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막에 가서 모세와 아론을, 자신들을 이끌어준 그 인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당장 목은 마르고 먹을 것은 없고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반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죠. 안 보인다고 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뜻이 강해서 그 성취에만 몰두하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을 밝힌 사람은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저 돈.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이 결국 돈다 그러죠. 그죠? 또 권력에 심취한 사람은 얼마나 가진 부정과 모략질과 상대방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또는 소중한 어떤 남성, 여성의 그 아름다운 고기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상업적인, 또 눈을 그냥 만족시키는 순간의 어떤 감각을 만족시키는 쾌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빠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에 빠지면 마약 중독이고, 게임이나 또는 안 좋은 영상에 빠지면 성 중독이잖아요. 한번 중독이 걸리면 뇌 구조가 바뀐다고 그럽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10년, 20년을 끊어도 단 몇 분만 해도 다시 그 뇌가 파괴되는 현상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쾌락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 인터넷, 또 다른 통교수단, 매스메디아, 또 사회적인 또 통교수단이 있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행복합니까? 오히려 우리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부탄인가 그런 나라는 행복 지수가 세계 1위라고 그러네요. 거기는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야만족이니까 그렇지가 아니고 우리도 옛날에 못 살았어요. 6.25 때. 6.25 지났어.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때거리도 별로 없고 국수를 많이 넣고 라면 하나 넣고 그냥 국수 몇 젓가락 건져 먹으려고 라면 몇 젓가락 건져 먹으려고 국수 그냥 한 대를 다 먹어야지 식구들이.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도 그때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돈도 많고 한 집안에 차도 여러 대 있지만 오히려 더 만나는 기회가 더 적어요. 식구들이 만나고 또 가족애를 또 나누고 더 적어요. 너무나 바쁘고 혼자 사는 혼족이라고 그러죠. 호적상 1인 가구가 우리나라 50%를 넘습니다. 혼족이라고 하죠. 혼밥. 그래서 저는 혼밥 그래 작곡하고 같이 섞은 밥이 혼밥인 줄 알았더니만 혼자 먹는 밥이 혼밥이에요. 혼술 그래도 혼술 그래 일본에 무슨 술 종류인가 그랬더니만 혼자 먹는 술을 혼술이라고 그러고 독거노인이 아니라 독거인 그냥 너무 많아요. 세상은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올라갔는데 사람의 행복 지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짧은 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봐도 어떻게 형제간에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나 봤을 때 아무리 술을 같이 먹어봐도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 각자가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결코 친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산을 같이 가고 운동을 해도 결코 친해지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깊은 친교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하느님하고 깊은 친교를 이룰 때 생명부지의 사람도 만나는 순간 깊은 친교를 이루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가 수천만 명을 만나는데 어떻게 즉시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은 적도 없는데 마더 데레사가 하나님하고 깊이 친교를 맺었기 때문에 그 친교의 힘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서 이 불행 속에 사는 우리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예언자를 보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고하는 인류를 위해서 오늘 직접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조그마한 팔뚝만한 아기로 오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 거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다는 것은 피조물에서 피조물로의 수평이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수직 하강입니다. 이거는 이루 비교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과 자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느끼게끔 해주시려고 하느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프란체스코 성인이 라베르나 산 꼭대기에서 돌아가시기 2년 반 동안 동굴도 아니고 그 바위 틈, 그 얼음장같이 찬 얼음물이 떨어지는 그 산 꼭대기에서 눈물로 2년 반을 지새면서 어떻게 나 같은 한 이 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가, 그것도 어린 아기로. 그래서 구유를 만들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거기서 경배하면서 눈물로써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덕분에 건강을 잃게 되고 눈이 짓물러서 소경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바로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시고 그것도 아기로 되어오신 이 아기 예수님 그 구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외심을 가지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그분께 경배드림으로써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태어나시고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큰 성탄의 기쁨을 맞이합시다. 아멘.